요한계시록 여러분이 큐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큐티가 남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둘로 나눠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한다는 그런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이 60몇 권이죠? 66권이죠. 이 66권 중에 마지막 권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첫 번째 권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둘로 나누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매일마다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괜찮다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백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좋은 보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답니다. 너는 무슨 백으로 왔니? 우리 아빠 장관이야. 너는 무슨 백으로 왔니? 우리 아빠 국회의원이야. 너는 무슨 백이니? 나는 더블백 메고 왔어. 아무런 백도 없는데 그 좋은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멋진 든든한 백이 있는데도 그 백을 모르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쯤 되면 뭔가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스케줄과 내 시간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내 시계는 이제 벗어버리고 핸드폰에 있는 시계도 보지 말고 무슨 시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몇 년? 1000년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없네, 사기꾼들이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무너지고 실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잠시 기다려, 내 시간으로 가는 거야. 너 시간으로 가면 실패하지만 내 시간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와 기다림과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탁탁 치시면서, 그 치시는 손이 너무나 이게 사랑의 손인데, 우리는 뭐예요? 벌로 알고 펑펑 넘어지는 그런 걸로 알고 우리가 상처를 입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독따독일 때,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나를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멈추시고 힘들지만 잠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게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애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미래의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벌써 이미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10월 5일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 있을 텐데,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의 귀에 정말 달콤한 얘기가 들어가지만 여기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를 썩게 하는 그런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어설프게 알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이 다인 양 떠들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책을 50권을 읽고 100권을 읽으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말도 못하고요, 조용히 듣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 정말 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진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하시고 지키시고 행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종말에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을 완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으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8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돈이 많고 내가 사업이 짱짱 성공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은 작지만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계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된다면 아마 세상에 어떤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오늘도 돈 벌려고 지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찌질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시, 그 계시를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관한 것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1대1을 하는 거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처음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때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 당시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핍박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심지어는 그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칼로 죽이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사자와 싸우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갈기가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하고,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고통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세요. 그러면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좋아하시죠? 근데 왜 천국 안 가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이 이제 깔딱깔딱 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 놀라운 의학 기술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말이야, 나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왜 나를 잡아 이끌어서 다시 이 지옥과 같은 삶으로 다시 데려왔냐고.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여러분 앞에 당한 그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곡하러 가러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가는 거냐면, 바로 그분이 천국에 가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이 천국에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당장 남아있는 가족들은 힘들죠. 당장 남아있는 가족들은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근데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알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아버님, 정말 병으로 힘들게 살아갔던 그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셔서 가 계실 그 천국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전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감히 우리의 가진 것들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드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때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시간에만 나의 시간과 노력을, 그런 열정을 드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고, 야, 너희가 처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천사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하고 죽고 그랬지만은, 다행히도 이 사도 요한만큼은 나이가 들어서 죽이지는 않고,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나요? 바로 에베소 근처에 있는 작은 섬에
한 70km 떨어져 있는 그 작은 섬에 세례 요한을 유배를 시켰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를 시켜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그 유배를 갔다는 건 뭐예요? 가서 편안히 사나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정말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리가 유배의 자리입니다. 그 유배의 자리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니, 이미 벌써 5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겨지시나요? 이게 성경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3차원의 이 생각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듣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요한이 봤대요. 요한이 본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증언했대요. 누구에게?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죄인으로 유배당해서 잡혀 있다니까요. 그 섬은 철두철미하게 철벽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죄인들이 갇혀 있는 그런 섬에 요한이 있는데 어떻게 요한이 증언합니까? 바로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요한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반드시 곧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적어서 7 교회에 보냅니다. 그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그 7이라는 교회가 여기서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로아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7 교회의 그 지명과 그 다음에 그 터가 아직도 터키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우리가 단체로 이제는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시고 만났던 그곳을 조만간에 한번 가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데, 네. 그 7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7 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느냐면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럭키 7 그러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숫자 7.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7 교회에 편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생겨난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살았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책망하셨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로아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들은 대로, 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교회에 편지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7 교회 중에 2 교회만큼은 책망하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라고
그렇게 칭찬한 서문학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너희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이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있던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해서 그 교회에, 죽어있는 교회, 살았으나 죽어있는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듣고 본 대로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미약한 하나님이고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입니다.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1대1을 통해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시고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 해답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살아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미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잘하는 짓도 못하는 짓이라고 윽박지르고 문제를 만들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점심을 주셔서 맛있게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는데 앞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야, 찌질한 놈, 지금 자고 있냐? 너 졸고 있니? 뭐예요?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눈을 감고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멀리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지키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장사 잘 되는 거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우리 아이들이 뭐 성공하는 거요? 좋은 대학 가는 거요? 네,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고구마 줄기예요. 여러분, 왜 그 본질을 모르시고 그 잎사귀를 다 따버리시고 거기 땅속에 있는 고구마만 캐려고 하세요? 그 잎사귀가 무성하여져서 그 영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고구마가 튼실해져서 커진 다음에 뽑아야지 여러분이 맛있게 먹고 나눌 수 있잖아요. 이제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묘하고 달콤한 그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서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들으시고 이제 행하시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먹을 게 없고 내가 빚지고 그렇게 힘들지만 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 거고 내 건데, 아니 그것을 내가 지금 잠깐 없다고 힘들어하는 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필요하면 빚지세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갚으시던데, 이번에 파산한 사람들 다 탕감해주고 없애주던데, 하나님은 이 대통령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에 창조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실 그런 분이신데,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4차원, 5차원, 6차원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냥 믿고 맡기자고요. 믿고 맡기고 따라가자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들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V죠? 22장. 네, 22장까지. 그래서 1장의 1절부터 8절까지가 편지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22장의 6절부터 21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중간 토막 본론은 뭐예요? 네,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 그 맛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큐티에서 그 본론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제 얘기가 바로 우리 송경인 권사님이 나눠주셨던 그 7 촛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7 촛대 가운데 들고 계시는 그 별,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자들. 7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어제 계셨다고 어제 얘기하는 과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현재 일이에요. 그럼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바로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얘기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큐티책을 펴시고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내가 동으로 가야 되나 성으로 가야 되나, 내가 앉아서 그냥 놀아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복된 얘기라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천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에게 얘기를 했고, 그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찌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동료들은 이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고, 정말 쿰난 동굴을 파서 그렇게 지하 동굴로 숨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고. 그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 초석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쿰난 동굴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바로 그 두루마리로 쌓여있는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십시오. 속히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오늘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7절 8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분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구름은 바로
신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장막을 타시고 우리에게 세상 종말에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종말이 내 때 올까, 우리 아들 때 올까, 우리 손자 때 올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애연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다 모여라. 그 대신 그냥 오지 말고 너희 집 다 팔아서 재산 다 가지고 오라. 틀림없는 뭐예요? 이단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망언을 하면 여러분 저를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세요. 저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살리시려고 하지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헌금 하지 마세요. 그냥 포켓에 있는 돈 이렇게 헌금하는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교회니까 여러분 그냥 오세요. 그냥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말 소중하게 준비해서 드리라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을 드리라고,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세요. 끝날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가 그거를 좀 전문용어로 하면 뭐예요?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판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늘로 들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박창순 집사님이 어렸을 때 그 휴거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즐거워하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올라가시는데 공중에서 올라가다 떨어질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뭐 무겁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살 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특별히 아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네,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을 하셨죠. 언제 오셨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놀랍게 우리에게 오셨던 그 가난하고 힘들고 죽어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으시고 살리셨던 일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시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본 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찔러서 죽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보실 것이고,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 보셨나요? 김정혜 성도님 1대1 제대로 하고 계세요? 지난주 처음 볼 때 그 1대1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이인옥 집사님, 네, 네, 최지훈 권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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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진도가 아마 내일 모레 나갈 거예요. 네,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시간, 공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힘드시면 피곤해 하시고, 그리고 슬퍼 나사로가 죽고 그러면 눈물 흘리시고,
사람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도 그 피를 쏟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그 피가 다 쏟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여기 계셨다가 갑자기 저기 계셨다가 무덤 앞에 계시다가 뭐 고기 잡는 데 계셨다가 저기 엠마오로 가는 곳에 계셨다가, 그거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나요?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천국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에요. 바로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국에 이르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밤모섬에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곱 교회에 그 편지를 써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사탕발림으로 돈을 조금 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배척하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직장을 주시면, 그때 이 말씀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에 직장에,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장과 사업을 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지금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명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네, 잘하시네요. 헬라어의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찌질한 아버지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게 하시고 능력자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